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이 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이 아멘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가지고 온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기르고 양육할 때에 자녀를 향한 뜨거운 소원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되고, 내 자녀가 복되고, 내 자녀가 건강하고, 내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느 누구에게든지 사랑과 존경과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닌가요?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가 되어져서도 부모가 되어져서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왜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리사랑.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론이라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세워서 종을 통해서 축복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때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누구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그들이 빌 때에 내가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들이나 모든 주의 종들이나 기름 부은 자들이 이제 축복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하실 때 누구에게 기도를 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예수님, 세 번째 성령님. 자,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대답을 안 하세요? 자, 하나님께 기도한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 기도한다. 세 번째 성령님께 기도한다. 아니,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누구신가요? 자, 우리들이 기도를 하고 마칠 때에 무엇라고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 때는 기도를 받는 대상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대상이 먼저 하나님임을 감지하시고 그것을 인하여서 마음의 소원을 두시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이것을 알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지금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 복을 빌 때에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복을 빌 때에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비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제사장에게, 제사장 개인이 빌어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이지 개인적인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질서, 영적인 질서의 세계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무엇이냐면, 자, 2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에서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뭐냐면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을. 그리고 복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래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잘 간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이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아래에 있는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이스라엘의 1대 왕을 사울을 세웠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고자 하셨어요.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가기를 원했지만 그가 복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대 왕인 이세의 아들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범죄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대를 그 자손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되지만 그 복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네 3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이도 지긋이 먹고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와이프가 지겨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누라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이니까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너무 아까운 사람이 죽어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뻐해서 저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어. 오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너무 착한 부인이었어. 자녀를 너무 잘 길렀어. 남편에게 정말로 사랑스러운 아내였어. 이런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남자는 2번째 소원을 하나님께 빕니다. 하나님, 우리 부인을 다시 살려주세요. 부인을 다시 살려주세요. 자, 내가 싫어서, 내가 이제 내 생각으로 지쳐서 이것이 내 복이 아니고 거추장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 마누라를 거둬가 주십시오서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올바로 산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그가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부인을 다시 살려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 부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소원이 남았어요. 이 소원을 무엇을 빌 것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떤 소원을 빌어야만이 그 소원이 올바른 소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남은 이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을 빌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소원을 빌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소원을 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게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그 마누라처럼 지겹고 귀찮은 존재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내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귀찮은 존재가 모든 사람들의 칭송의 소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을 내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지킬 줄 아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삶에 감사하라, 지금의 모든 것으로 감사하면 지켜주시리라. 아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 무엇으로 지켜주기를 원해요?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과의 싸움이 아니냐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의 사망의 권세,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것이 사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녀들에게 어찌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영역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다가와요? 질병이 다가오고 저주가 다가오고 어둠의 영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복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감히 침범치 못하며 그들이 왔을지라도 빛이 오면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저주의 세력,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서 모든 저주의 세력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면,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자, 2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보아도 또 보고 싶고,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하나님이 얼굴이 내게 비추사,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자, 여기서 은혜 카리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를 할 때에 뭐라고 축도를 해요? 지극히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육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요. 그 영혼육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길을, 구원의 길을 얻게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옳은 행위로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것이 은혜의 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사용하기를 원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전라남도에 있는 성지순례제를 다녀왔습니다. 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맨 처음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을 가게 됐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을 목사까지 만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쳤던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생을 바친 것이 애양원이라는 문둥병자들을 위한 그런 병원 시설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그 시설에 딱 들어갔을 때 첫 글귀에 써 있는 글귀가 뭐냐면 이미 당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였어요. 이미 당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로 나를 통하여서 비춰지고 그 사랑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은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의 발에 있는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문둥병자의 발의 고름을 입으로 짜내는 그런 동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지고 펼쳐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그 사랑을 펼칠 줄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간 곳이 문중경 전도사,
그때는 전도 부인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문증경 이 전도사는 17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딱 가보니까 그 신안 쪽에는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게 신안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결혼을 딱 해서 가보니까 17살에 결혼을 해서 가보니까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가부 아닌 생가부의 삶을 사는데 시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가정을 떠나지도 못하고 20년이라는 세월을 그 가정에서 살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집에 살지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가 나와서 이제 어느 날 한 전도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문증경이라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펼치시기를 원한다는 그 뜻을 깨닫고 그가 신학교로 가게 되고 이제 그가 전도부인이 되어져서 전도를 하는데 15년 동안에 그 섬에 100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가 1년에 떨어뜨린 고무신의 신발의 수가 9켤레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무신을 신고 9켤레를 떨어뜨리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증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뭐냐? 예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증경 전도사가 가장 먼저 개척한 교회가 어디냐면 남편과 그 여자가 자녀들을 낳고 사는 그 섬에 가서 맨 처음 개척을 하게 돼요. 왜요? 그래도 원수 같고 내가 가서 지금껏 그냥 혼자처럼 살아왔지만 생갑으로 살아와서 내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들의 영혼이 불쌍했어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곳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은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무시했던 그 남편이었지만 그와 같이 사는 아내고 그 자녀들이었지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왔습니다.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 안에 들어오면 나의 행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전폭적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지키고 사랑하며 그 안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그 시간의 대가를 받으면 그것을 임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루에 모든 경쟁 상대와 싸워서 이겼을 때에 상을 받으면 그것은 우승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에 봉사를 했거나 누군가를 위하여서 착한 일을 했을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돈을 벌 능력도 상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러한 사랑과 선물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아무런 공로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욥기서 33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에게 비추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를 죽음이라는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가고 생명의 우리를 이끄는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키기를 원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은혜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셨을까?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 샬롬, 평안, 평화,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한 행복을 이루게 하는 모든 좋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평강을 누릴까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없으면 많은 가진 것이 그게 저주가 되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의 평강의 복이 임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하여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과는 먼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우리에게 죄를 질 때마다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진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라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평강하기를 원한다는 거. 자,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슬람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달라요. 이슬람에서 알고 있는 천국과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의 길은 다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향하여서 복 주시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이슬람의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는 천국은 우리의 천국의 개념과 달라요. 12실과가 있고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는데 그 12실과가 있는 나무 밑에는 미녀들이 아주 아름다운 미녀들이 그곳에서 12실과 밑에서 남자들을 기다려요. 어떤 남자들을 기다리냐? 이 땅에서 테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알라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많은 사람을 죽인 만큼의 미녀를 천국에 가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이슬람의 천국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슬람권이 알라를 믿는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뭐예요? 테러.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슬람권의 하나님과는 달라요. 그들은 이 땅에서의 복을 천국에까지 가지고 가서 누리게 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천국의 개념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위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영원한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시편 29편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심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평강의 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IS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시각 속에 들어와요. 너무나 이제는 공개적으로 처형을 합니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라.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리라.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당연히 아름답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제가 전라남도 염산 교회를 갔습니다. 방문을 해서 영광 쪽에 있는데요. 전라남도 영광 쪽에 있는데 그곳을 가니까 그곳에는 6.25 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살해를 당한 곳이 염산교회예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는 77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어갔어요.
77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어갔는데 그들이 바다에 수문, 그 수문 위에 굴비 엮듯이 굳어서 그 수문에다가 떨어뜨려서 죽였어요. 77명을. 그런데 그들이 이제 물에 빠져서 즉각적으로 죽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죽지 않고 위에 떠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노래를 하는 것이 뭐였었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죽음이라는 그곳에서,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와지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조용히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평강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4명의 딸을 잃은 권사님이 있었어요. 4명의 딸을. 큰딸은 14살이요, 둘째 딸은 11살이요, 셋째 딸은 8살이요, 막내 딸은 4살짜리였어요. 자,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아래에 4명의 딸이 줄줄이 묶여갑니다. 묶여갈 때에 그 막내딸이 그 현장에서 두려워서 울어요. 엄마 하고 자꾸 울립니다. 자, 그런데 14살짜리 그 큰언니가 막내 동생을 등에 업어요. 등에 업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서워할 것 없어. 우리는 천국을 가잖아. 우리는 죽으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울지 말어. 그 동생을 따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수문에 수장되어서 죽게 됐습니다. 밀물과 썰물로 인해서 물이 빠져나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 시체들이 질비한데 거기에 그 언니의 등에 엎여있는 아이의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그 아기들의 그 언니와 동생의 머리가 없어졌어요. 왜냐? 계속적으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공산당이 싫어서 그 두 딸의 목을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소원을 이야기를 해야 될 줄 믿어요. 기쁨의 소리, 천국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딸들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기쁨의 천국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찾는 그런 공산군이 와서 이제 6살짜리의 그 장로님의 손주에게 묻습니다. 목사님과 목사하고 네 할아버지 장로가 어디로 갔어? 물어요. 공산군이 와서 그 어린아이에게 묻습니다. 그 아이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어디 간지 몰라요. 목사님하고 할아버지가 어디 간지 모르지만 나는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영혼의 죽음. 우리의 영이 어떻게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될 때야 되는 거죠. 지금의 천국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선포되어지면 모든 성도들은 아멘을 하고 거기에 환호를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져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신앙을 가져라.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는 신앙을 가져라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희생조차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무 염려와 근심을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인 걸 말합니다.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처처에서 죽음의 소리들이 나고 죽음의 사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엄습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고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내 소원이 이런 거야. 내 소원이 이런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해. 그리고 그 복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 내 소원이야.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라면, 자, 또한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이제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통해서 가기를 원한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제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 때에 자녀가 이 땅에서 정말 누리는 복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가지고 이런 것을 원하였지만 그들의 말로가 하나님 없는 그들의 말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원하는 축복과 잘 되는 복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지키고 또한 은혜와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탐욕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돼요. 자, 어느 날 탐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이 친구 사이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둘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줄 건데 먼저 소원을 말하는 사람 2배를 내가 들어주겠다. 나중에 소원을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말하면 어떻게 해요? 손해예요. 첫 번째 그 소원을 말하면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갖고 싶어요 라고 첫 번째 그 사람이 기도 소원을 얘기를 하면 두 번째 사람이 200만 원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탐심이와 질투라는 이 두 사람이 눈치만 보는 거예요. 먼저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네가 먼저 기도해. 아 싫어. 네가 먼저 해. 아 네가 먼저 하라니까. 그런데 그들이 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 땅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을. 그러니까 서로 너 소원을 빌어. 아 싫어. 네가 먼저 빌어.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제 탐심이가 기다리다가 화가 난 거예요. 기다리다가 이제 지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질투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빨리 기도하란 말이야. 네가 기도를 해야 나는 2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 그렇게 하고 탐심이가 질투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그 순간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의 눈 하나를 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의 눈 하나를 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 탐심이는 2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2눈이. 이해가 안 가셨나요? 먼저 빈 사람의 축복을 2배로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뭐냐? 그 사람은 눈이 2개가 멀어서 실명을 하고 소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떠난 사단의 영적인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탐심과 질투와 시기로 인하여서 내게 와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와졌다는 그런 예화이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먼저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어주면 그 빈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로 돌아온다. 내게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순복음 출신입니다. 순복음에서 조장을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주의 종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새벽도 없고 밤도 없고 뭐 불철주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도저히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뺀질뺀질했습니다.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하나님, 세상 사람은 다 가도 저는 그 길을 못 가요. 왜냐? 누구보다도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왜냐? 내가 살아온 길을 알고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어떻게 이 땅에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내 삶이 어땠다는 거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부분.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거룩하고 기도 많이 하고 강집사 참 은혜가 많아, 강집사 참 기도도 많이 해, 강집사 찬양도 잘해, 이런 칭찬만 듣던 나였지만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하나님, 못 갑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간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의 길을 가요?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난절 주간에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저는 3일 동안 똑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보게 되죠. 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지만 그 눈빛은 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눈빛은 나를 향해서 있는데 어떤 말도 거기에 물을 수도 없고 거기에 말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나귀처럼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라면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고꾸라질지라도 주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지키시고 나를 저주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모든 사망의 영에서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그리하면 그 길을 가겠나이다. 주님 원하시면 신실하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향하신 소원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분명히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병을 주셨을 때는 그 질병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더 알아라.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런 건데 네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해.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내게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기도를 하면 쉬워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그저 달라, 해결해달라,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내 질병의 문제를 치료해달라, 이렇게만 기도하면은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내게 질병을 주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내 남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돌아온 삶이, 내가 지나온 삶이 아버지 보시기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소원하는 길이 이 길인데 내가 원하는 길을 갔다면 주님, 아버지의 소원을 향해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복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 소원을 향하여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 소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소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은혜를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에 어떤 은혜를 사모하도록 만드시겠습니까? 자, 제가 아까 그 부인을 죽여달라고 했던 그 예화를 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내게 주신 복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에 종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지는 축복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을 세우셨어요. 종에게 축복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멘할 때마다 그 소원이 그대로,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따가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뜻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은혜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또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리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종이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아파서 오지 못하여서 대신 기도하러 오신 분이 할지라도 백부장의 믿음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그대로 상달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친인척이 질병에서 도임받고 저주에서 성량받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소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또한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내게 임하는데 평화. 여호와의 샬롬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간단하죠? 복 주신 걸 지키고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문제는 해결 끝이에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는데 우리는 그 복을 받지도 못하고 그 소원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셨지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염려와 근심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낙심과 좌절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지도 하늘이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한 미친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지도 하늘이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